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원래라면 다음 주부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또 코로나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우리가 한 달 정도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 더 기도하시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한 주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연일 들려오는 확산 소식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귀한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또 세상의 많은 문명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변화가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계획하였다가 한 달여 연기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수련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7월이 됐고 많이 덥고 비도 오고 어제는 천둥이 엄청 무섭게 쳤습니다. 예, 낙뢰가 떨어지더라고요. 저기 서산으로. 예, 그렇게 여름이 깊어져서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기쁨으로 방학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아마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을 완전히 쏙 빼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부분들은 다 부모님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부모님 닮은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외모야, 이렇게 겉으로 있는 모습이야 이 DNA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닮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후천적으로 닮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식성도 닮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말하는 법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걷는 법도 닮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걷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뭐 아버지가 걷고 또 우리가 걷거나 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자는 모양도 닮았어요. 어떻게 비슷하게 그렇게 자는지 가끔 이제 도찰을 당하죠. 잘 때 이렇게 사진을 찍혀 있는 걸 보면 둘이 똑같은 모양으로 자고 있는 거 봅니다. 자면서는 못 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닮는 건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닮아가요.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사람은 서로 닮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 더 많이 닮아요. 그래서 사람이 호감이 가면 서로
따라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지 뭐 알아보는 용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렇게 비슷한 제스처를 하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렇게 서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호감이 가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그것을 서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서로 닮을 수 있는 그런 짝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세요. 돈 많은 남자, 예쁜 여자, 아무튼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짝 주세요 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죠.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있을 수 있겠죠. 배우면 되니까. 하지만 그분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스승을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닮아가지요. 스승이 말하는 법, 스승이 사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그냥 지식만 습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언어를,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늘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이곳 이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아시아 말고 동양권 아시아 말고 중동에서도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지중해 이렇게 동쪽에 있는 땅들은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과 또 그 건너편에 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그 지역에 이제 그쪽은 이제 유럽인데 그쪽 지역에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거기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보통 저분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위대한 위인들을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하고 거만한 것 같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몸으로 재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재현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세운 또 다른 제자들은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또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던 것처럼, 자신이 본받았던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뜻을 가지셨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순종해 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이런 일 하고 있어 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눈물을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처럼 수모를 당해도 참아야 하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의 부족함을 다 받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눈물도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주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핍박했고 그를 쫓아냈고 또 때로는 실제로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유대인들로부터 당했지요. 근데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재판에 회부하고 저 사람들이 악한 것들을 이렇게 세상의 힘으로 아니면 폭력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가진 권리를 적절히 잘 이용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잘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혹은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삶의 행동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법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그러하지요. 때론 수모를 당해도 침묵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 나지만 참아야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 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수모를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들을 것 같아 하고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집에서도 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지만 이것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이 일을 아니면 저런 일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받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젊을 때 한때 확 하고 어떤 감동받았을 때 한번 확 하고 그런 것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 한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나 라떼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는 그 삶을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 일평생 동안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기의 삶을 잘 아는, 자기의 사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처음 이곳에 온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꾸준히 그렇게 해왔던 그 일들, 바로 바울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제자로서의 삶을 꾸준히 살아왔습니다. 단지 한때의 혈기나 아니면 객기나 아니면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죠. 제자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왔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제자로서 끝까지 남기를 원했어요. 지금까지 제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쉴만해요. 사도 바울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도 사도 바울이 지금 쉰다고 해서 이제 노년이 됐으니까 조금 편하게 좀 휴식도 취하고 또 몸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다녔냐면 그 당시 터키 지역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그 나라 곳곳을 다 다녔고 그 당시 마게도냐 지방을 진짜 다니지 않은 곳이 없도록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쉬고 또 당장 닥쳐온 핍박을 피한다고 해서 누구도 사도 바울을 힐난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제자로 남아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닥칠 그 핍박을 피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어요?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피하셔도 됩니다. 조금 다른 곳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그 일을 갑니다. 그곳이 끝인 줄 알고도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끝인 곳인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할 줄 알았던 바로 로마로 보내주세요. 로마에 그냥 자기가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핍박이 있고 아마도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했던 이 로마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더 넓은 선교지로 그의 길이 열리지요. 제자는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넌 이 일 해 라고 어떤 직장인처럼 직업인처럼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의 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부 닮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저런 모습을 담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불안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만남들과 좋은 관계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학창시절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많은 행복한 기억들과 경험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들과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앞으로 세워질 모든 삶의 비전들과 계획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